페니실린이라는 주사가 나왔는데요. 이 주사는 정말 역대급 주사입니다. 아마 의학계의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최초의 항생제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 염증이 생기거나 몸에 염증이 돼서 점점 부패하고 썩어져 가서 죽는 이러한 일을 항생제가 다 막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서 수많은 병을 고치는 실제적인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아마 이 페니실린일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은 이제 주사로 맞는데, 주사는 맞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놓는데 주사로 놓으니까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군인, 용맹스러운 군인들조차도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주사 맞던 기억 나시죠? 그런데 페니실린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아는 순간부터 너도 나도 주사 놔달라고. 이 주사만 맞으면 막 죽어가다가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맞죠. 따끔 한번 하면 생명이 건져지는데 못 맞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 얼마나, 제가 지난번 이 주례하면서 깨달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요, 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 시간을, 이 시간 딱 오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와서 또 교제도 하고, 이것만 합니까? 또 새벽 기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야,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교제하고 만나면 정말 그 관계는 진짜 진한 관계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뭐 쉬지 않고 1분 1초도 쉬지 않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지만 우리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멘.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왜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왜 합니까? 오늘 우리 셀리더 임명받았는데 참 눈물이 납니다. 주의 가는 길에 광야로 막 보낸대는, 사실 이건 이제 선교사님 파송할 때 주로 부르는 노래인데, 정말 우리 셀리더요, 보통 믿음과 헌신과 수고로 안 되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목사 한 수 받는 것 그 이상이에요, 이상.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썰리는 거죠. 썰리는 거예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이제 뭐 다 영한 사람이라 이 선전 문구를 잘 모르시는구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몇 명 아시네요. 샘표 간장. 맛을 보면요, 맛에 끌리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오지 말래도 오게. 여러분은 예수 맛을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오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문 잠글 겁니다. 저 앞에서부터 바리케이트 치고 못 들어오게 막을 겁니다. 그리고 막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예배권을 왜 뺏어가는 겁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막 힘들게 막 의무감으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 맛을 보니까, 하나님 맛을 보니까 이 자리가 예수님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매일 매주 반복되니까 그 느낌이 좀 흐려져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 예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페니실린이요, 주사 맞을 땐 아프지만 이게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는 순간 나도 맞게 해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주사 맞을 거예요, 너도 나도 나서게 되는 것처럼 예수 맛을 보면 우리 불신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아직 예수 맛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이제 홈커밍 데이 해야 되는데 우리 장결 가족이 있습니다. 예배 매주 잘 못 나오고 오랫동안 못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도 예수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맛만 보면 오지 말래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오게 되는 주사 맞듯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 맛을 본 우리가 먼저 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이것이 바로 셀리더의 사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 딱 세우시고요, 미련 없이 승천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는 전 세계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사도행전 성경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로 끝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슨 큰 교회를 지었다든지 막 궁전을 지었다든지 무슨 뭘 발견해 갖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니, 이게 아니고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한 새방하면서 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더더라 하고 끝이. 그런데 이 기록은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반드시 너를 로마에 보낼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있는 사람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우린 꿈을 먹고 사는 사람. 꿈이 없으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꿈이 있으신가요? 예? 네.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 잘 죽는 꿈이 있으시죠. 편안하게 9988 234가 꿈이시래. 근데요, 천국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바울처럼 꿈을 꾸셔야 돼요. 꿈을 꾸셔야 돼요.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도, 우리 젊은이들이 앞날에 대한 비전의 꿈도 꾸지만 무엇보다 이 천국을 소망하고 영혼 구원의 꿈,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는 이 꿈,
이 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꾼 꿈이 그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우리 새함교회도 꿈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하고 베스트 구원하고 우리 장결 가족을 다시 한번 또 살려내는 꿈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던 게 배가 파선했습니다. 바울의 인도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멜리데 섬이라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섬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잘 또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에 젖은 몸을 데우기 위해서 불을 피고 이 영접을 해줍니다. 바울도 이제 나무 한 단을 가지고 갔다가 도와서 이 불에 넣었는데 거기서 마침 뱀이 그 나무단에 있었던 거예요. 이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은 배에서 간신히 살아났지만 분명히 무슨 살인한 죄를 졌을 거다. 저 뱀이 무는데 뱀이 아무나 안 문다. 아주 죄인만, 극악무도한 죄인만 무는데 저 사람이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살인한, 분명히 부어서 이제는 쓰러져서 죽을 거다. 이렇게 원주민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안 죽는 거예요. 붙지도 않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에이 하고 떨쳐버려서 불에 들어가서 이 뱀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다 같이 멀쩡했더라. 멀쩡했더라. 마가복음에 말씀하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독사의 독을 먹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이 바울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고 셀 리더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신이다 이 이야기를 그 추장 보볼리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환영해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또 병든 사람들을 데려와서 막 바울이 안수해 주는 거예요. 안수한 대로 이 사람들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가지 능력을 주었어요. 치료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능력을 주었어요. 셀리더들이 이런 영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뭐 의학을 했습니까? 무슨 뭐 의술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독사를 물려도 안 죽고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똑같은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뱀에 물려도 안 죽고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 역사의 사람이 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때는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이때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뭐가 변했을까요?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되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 상관없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거기서 능력이 임해요. 능력이 임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차 타고 오셨죠? 네. 맨날 차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잘 몰고 다니시죠? 네. 근데 기름 안 넣으면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가끔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넣어주죠. 왜? 우리에게 나에게 필요한 일을 잘 해주니까 때마다 기름을 넣어줘요. 하물며 차도 먹이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가장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마 마태복음 7장 7절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받을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성령을 구하면 어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뿅 나타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말이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차로 말하면 기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말하면 성령을 구해서 성령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어디다 쓰려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니 성령이 임하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각종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향하여 날려나가면 바울에게 임한 영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풍족하게 건강하게 모든 형편과 상황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내모셨습니까? 인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영혼구원을 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고 끊임없이 장결자를 건지고 가족구원 배송을 외쳐서 행복모임을 열고 해피행을 열고 집에서 열면 그 집이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서 행복모임을 열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뜻이 뭐예요? 저는 여러 의미가 다 응축된 의미. 자,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보혜사는 상담자, 위로자, 변호사, 또 뭐예요? 뭐 능력자, 치유자. 이 성령의 보혜사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 건강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가족관계 화목이 필요하면 그 성령이 다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 차를 몬다 하면 그 차에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차를 몰고 다니듯이 우리를 주님이 쓰시려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그 셀이, 그 가정이 행복모임을 열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 사업장에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면 각종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치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체험인 겁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또 이동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 시는 저 중앙에 있는데 그 바깥에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라는 곳은 바로 이제 삼관, 여관이 3개 있는 이 도시보다 한참 입구에 있는 이곳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맞으러 왔습니다. 로마에는 어떻게 성도들이 생겼을까요?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편지를 쓰는데 이 로마의 성도는 이때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120명 이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도 임해버렸어요. 성령의 핵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핵폭탄이 낙진까지. 제가 군대 화학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화학, 생물, 방사능. 그래서 핵이 터지면 어디에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까지 낙진이 떨어질 것을 다 예측하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요 성령의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경하러 온 사람들까지 성령의 낙진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강력하게 자의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분가의 날 셀리더 임망하면서 또다시 한번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셀리더 되라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얼마 전까지요, 간증에도 나오죠. 나하고는 셀리더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으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제가 상담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좀 사람이 하는 일이야. 영이 임해버리면요, 여기 지금 여러 사람이 저 셀리더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저런 일이 나한테 있을 리는 절대로 무방해, 그 사람에게 오늘 임할지어다. 우리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안 될 사람, 못할 사람이 없어요. 못할 사람이. 성령이 임해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편지로 오가다가 실제로 바울이 온다고 하니 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니까 한 방을 주면서 군인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사람들이 오가고 만나는 것을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죄수의 몸매이 된 것이 아니고, 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모세의 율법이 완성될, 선지자 예언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갇히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아그리빠가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그때 풀려났는 게 좋았을까요? 가이사의 상소에서 할 수 없이 로마에 간 게 더 좋았을까요? 결과로 보니까 간 게 더 좋아.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 아니,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게 좋았던 것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주님이 주신 꿈이, 바울이 소망했던 꿈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행복 모임 하면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이사야가 이미 이걸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마음이 우둔하여 귀로 들어도 둔하여서 듣지 못하고 눈은 보아도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한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자, 이사야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똑같이 텔레비를 보면, 예전에는 방송 3개가밖에 없으니까 텔레비를 보지만, TV를 보지만 각각 뭘 봐요? 보고 싶은 거 보잖아요. 지금 방송이 몇백 개 다. 그럼 뭐만 봐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심지어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똑같이 느껴요? 다 각각 느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각각 들어요. 그런데 각각 듣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녹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말씀의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처럼 지금도 막 뺏어가는 거예요.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문은 안 잠겼는지 막 뺏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아예 소리는 들리는데 영의 울림이 안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사야 때도 있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할 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함께하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는 귀가 뻥 뚫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신 이미영 성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세 가족 지난 우리 행복나눔 축제에 등록하신 성도님인데 1부 예배 오셨대요. 그리고 2부 예배를 또 드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기다려? 우리 섬기미를 받아서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섬김이가 쫓아다니며 섬김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세 가족이 나 좀 섬겨주세요 하고 1부 예배 8시에 드리고 10시에 드리고 또 기다릴 정도로 그 갈망함이, 영이 임하니까요, 성령이 이끄니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래요. 들리지 못, 심지어 그런 말 누구나 다 듣고 믿지 못하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다 누구라도 알아서 한 사람이라도 믿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희 제자들에게만 말하고 너희 제자들만 알아들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말하고 비유로 말하니까 너희만 잘 들어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분이 좋은 사람 손들, 그 말에 난 이건 진짜 기분 나쁘다 손들,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쁜 분들은 잘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다, 벌도 주신다. 그러면 무슨 소리가 잘 들려요? 그거는 받을 사람은 벌써 들리는 게 크게 들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가 크게 들려요? 벌 주신다가 크게 들려요? 이것을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을 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에게 믿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됨이 믿어진다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낸다는 거고요, 그 삶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이고, 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고, 끝내는 영원한 천국까지 간다는 사람. 그런데 무슨 소리만 들으면 잘못된다, 뭐 벌 내린다, 이것만 다 들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귀를 열어준 자만 들려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열어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다 알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서 그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벌써 이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 일도 없는데 뭐 또 안 했는데 그걸 주실까 어쩔까 근심 걱정. 하나님이 지금 뭔가 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는 꺼져라.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믿음이 없을 때, 안 믿을 때는 무슨 불행이 닥치나, 뭐 집안에 종교가 두 개라, 막 이런 어려움이 당하나, 별별 불안감을 조성해서 뭐 푸닥거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만들어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큰 사고 안 나서 감사하고, 내가 깨달아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요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딱 각성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딱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게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 반드시 천국에 이르러서 반드시 영생을 누리고 반드시 하늘의 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지구 같은 별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다 안겨주면 여러분들이 다스릴 거예요. 그래서 10골 5골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손님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늦은 밤에 술주정뱅이가 와서 술값 내야 된다고 물건을 맡기고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복 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술주정뱅이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난 당신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안 할 거라고. 이 전당포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수도 없이 듣잖아요. 깜짝 놀래야 안 놀래요? 안 놀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전당포 주인은 성령의 충격을 팍 준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그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을 잘 만나야 돼. 이 구세군 한다고 했을 때 캐서린 부서가 무슨 놈의 구세군이냐고, 전당포나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지 뭐 이런 거 하냐고 했으면 했어요, 못했겠죠. 근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돼서 이 구세군의 이 영적 부대를 창설해서 구제와 전도하는 일을
크게 쓰임받게 이 영이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을 영혼으로 보세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꿈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랑장이 될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게요 내 아내든 남편이든 가족이 영으로 보이면요 이상하게 성이 안 나요. 참아줘요. 이게 예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홈커밍 데이에 우리 베스트들 가족들, 우리 장결 가족들 꼭 초청하시고, 지금 이 시간 만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베스트에게도 담대히 전하기를 축원합니다.